안녕하십니까. 굿TV 뉴스 초대석입니다. 올해는 세계교회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입니다. 한국교회도 화해와 연합의 기치를 내걸고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 초대석은 성공회대학교 박태식 교수님 모시고 한국교회가 진정한 종교개혁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우선 과제가 무엇인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종교개혁 500주년. 네, 그렇죠. 네. 오늘의 교회의 모습을 우선 어떻게 진단하시겠습니까? 글쎄,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벌써 500주년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난 100년마다 그 유럽이나 그 독일이나 에서는 100년마다 그 외에 특별한 행사도 하고 그랬고, 저희 나라도 뭐 그리스도교가 들어온 지 꽤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올해 500주년 기념 행사가 굉장히 많이 벌어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여러 군데 뭐 참여를 해봤고, 네. 그런데 이제 그 주로 이제 개신교 쪽에서 그 행사를 아주 화려하고 멋있고, 네. 그리고 정신을 살리자라고 해서 이제 행사들을 많이 하는데, 정작 이게 종교개혁이 시작되던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그러니까 마틴 루터라든가 쯔빙글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 가톨릭이 갖고 있었던 불합리한 면, 거기에서 이게 뭔가 하느님을 좀 저버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서 시작을 한 것인데, 네. 오늘날에는 어떻게 그런 대화라든가 뭐 그런 것보다는 지나치게, 그러니까 그때하고 이제 상황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하는 말씀입니다. 뭔가 서로가 그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치고 그 당시에 있었던 그런 어떤 대결의 국면, 이런 거를 좀 벗어나자 하는 의미로 500주년이 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거보다는 자체 행사로 많이 끝나고 있어서 제가 좀 비판적인 눈이 좀 아쉽다, 뭐 그런 생각은 좀 하고 있지만, 어쨌든 올해 한 해 아주 대규모 행사들이 많이 벌어질 겁니다. 이제 한국교회의 현실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봐야 될 때가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종교개혁을 외쳤던 500년 전의 교회 모습, 그리고 목회자들의 모습과 오늘의 교회의 모습, 또 목회자들의 섬김의 자세, 이런 것들이 어떻게 다르고 문제가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가톨릭과 이제 대결을 했을 당시에 제일 중요했던 게 그 교권주의, 또한 그 가톨릭에서는 교도권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 신부들이 이제 일일이 다 지도하고 모든 것을 다 얘기해주고 그거대로 이끌려 가야 한다, 평신도들은 하는 그런 말하자면은 원칙 같은 게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종교개혁자들은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이 직거래를 할 수 있으니까 평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나누니까 만인 사제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만인 사제들이 갖고 있는 역할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렇다고 해서 뭐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데 모든 사람이 다 설교를 하고 모든 사람이 다 이제 뭐 교회 행정을 보고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직무를 나누기는 했어요. 그래서 이제 18세기, 19세기에 그 목사라는 직책도 나오게 되죠. 직무도.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하고 있는 것은, 그 당시에 종교개혁자들이 갖고 있었던 직무에 대한 이해가 권위직이 아니라 기능직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 앞에서 동등한 개인으로서 나는 좀 찬송을 잘한다. 나는 피아노를 잘 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성가대 아니면 반주자로 갈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나는 예전을 잘 집행한다. 나는 또 설교 말씀에 조금 은사가 있다. 그러면 설교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높낮이가 있다던가 권위가 있다던가 교회 내 하이어라키가 생긴다거나 그런 거는 철저히 거부했었는데, 요즘 어떻게 된 신파인지 자꾸 개신교 교회 내에서도 뭔가 직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그 직무의 고유한 기능이라든가 성격이라든가 이런 걸 잘 살려나가고 서로 평등한 자세로 대화를 나누자, 이거보다는 자꾸 어떤 권위적인 질서를 세우려고 하는 그런 그 움직임이 벌써 오래됐죠. 우리나라에서도 해방 이후에 오랫동안 있어 와서 지금 한국 교회 내에서, 개신교회 내에서는 제가 보기에 교회 내의 뭐 민주화, 또 교회 내의 평등, 그래서
이제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그러니까 내가 존중받으려면 상대도 존중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 식의 그 종교개혁 시대의 정신을 되찾아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는가. 네. 그런 기준으로 보면은 오늘날 한국 교회에 있는 많은 문제들을 좀 현미경처럼 들어봐서 어떤 기준을 제시할 수 있지 않겠나. 저는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한국 교회의 위기죠. 예. 위기. 예. 그 원인을 지금 말씀하신 것 외에 또 꼽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리고 또 하나가, 이건 뭐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인데요. 저도 뭐 친구 목사님이나 뭐 신부님들 만나서 교회를 평가할 때 뭐 항상 물어보는 말들이 그거예요. 몇 분이 나오시느냐? 네. 몇 명이냐? 네. 주일 헌금이 얼마나 되느냐? 건물이 있느냐?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게 다 교회를 측정할 때 이게 계량적인 숫자를 갖고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는 10,000명이다 라고 하면은 10,000명 개개인의 삶이 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은 사라지고 10,000명이라는 숫자에 함몰이 되고 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생기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물질주의라든가 네. 아니면은 어떤 뭐 교회 내에 들어와 있는 물량이라든가 그래서 모든 것을 그렇게 계산하는 것. 그래서 네. 교회의 규모를 뭐 교인 숫자라든가 네. 아니면은 교회가 갖고 있는 그러니까 뭐 규모라든가 네. 뭐 얼마나 돈을 갖고 있느냐라든가 네. 매주 얼마나 네. 모인다든가 우리 건물이 몇 채라든가 우리 목사님만 한 600명 있다라든가 뭐 이런 식의 걸 갖고 교회를 측정하기 시작을 하면은 네. 제가 보기에는 위기는 가속화되지 위기가 극복되기는 좀 힘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500년 전 독일 교회의 모습과 예. 우리 교회의 오늘의 모습을 좀 비교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500년 전에 독일 교회가 처음 이제 그 개신교 그러니까 이제 개혁자들이 나와서 네. 종교개혁을 시작했을 때 그 당시 네. 양상을 한번 얘기를 제가 뭐 그 독일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네. 제가 있던 도시가 그 뮌스터라는 도시에서 공부를 했었는데 뮌스터가 그 30년 전쟁이라고 그 카톨릭하고 개신교하고 오랫동안 싸웠던 전쟁이 있습니다. 네. 그것이 협정을 맺어서 평화협정, 더 이상 전쟁하지 말자. 네. 30년 협정에 종전협정을 맺은 데가 베스트팔렌 조약이고 그것이 바로 이제 그 뮌스터 시청 밑에서 네. 밑에 있는 큰 홀에서 당시에 영주들하고 모여서 그런 조약을 맺었죠. 네. 그러니까 뭐 저도 공부하다가 가끔씩 가서 이제 보면은 영주들이 앉았던 이렇게 디귿 미음자형의 이렇게 걸상들이 있고 걸상 뒤에 네. 당시에 쓰였던 전시물들이 쭉 걸려 있습니다. 네, 네. 그 전시물들을 보면은 참 황당한 것이 네. 집게, 우리는 전시물 그러면 무슨 좋은 뭐 네. 협정서 이게 아니라 집게라든가 뭐 아니면은 뭐 주리를 트는 뭐 그런 게 있고 네. 그건 뭐냐면 카톨릭과 개신교가 서로가 서로를 그 도시를 점령했을 때 이를테면은 불에 달군 집게를 가지고 살점을 띄어내고 그런 형벌을 했었어요. 그런 네. 서로가 서로한테. 그러면서 거기 이제 람베르트 교회라고 거기 그 도시의 저 끝에 시내 끝에 가면은 굉장히 높은 건물이 있습니다. 높은 교회. 그 교회 꼭대기에 이렇게 세장 같은 것을 마련해놓고 사람을 거기다 가둬놓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독일엔 까마귀들이 많습니다. 네. 갈까마귀들 거대한 것이. 그럼 걔네들이 와서 사람을 이제 공격을 하고 뭐 눈알도 파먹고 그러면 네. 그 소리가 막 울리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종교 개혁을 시작했지만 그 순수한 정신보다는 네. 그 다음에는 패권 싸움이 돼서 지루하게 30년 동안 전쟁을 해왔잖아요. 네. 이제 그만하자. 그래서 베스트팔렌 협정을 맺은 건데 네. 요즘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네. 그 당시에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지금 우리나라가 대리전을 치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뭐 칼 없고 총 없는 전쟁이긴 하지만은 서로 상대를 비방하고 공격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저는 그 당시에 그 독일에서 그 협정을 맺은 뒤에 평화를 찾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그런 게 생겼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존중도 없고 뭐 서로 비방하고 네. 서로 막 이단이다 그러고 뭐 그런 자기 교파의 어떤 그 특성이라든가 교파의 이득을 위해서 많은 부분에서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거. 그건 뭐 다들 아실 겁니다. 그 뭐 꼭 교회
신문이 방송뿐 아니라 일반 신문이나 방송에 나오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극복해야 되지 않겠나. 네. 결국 역시 존중과 대화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교회를 신앙 공동체로서 둥지 안에 생활하고 있는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 종교 개혁이 이루어졌던 당시 이 성도들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 많은 차이가 있을 겁니다. 성도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종교개혁 500주년의 정신을 어떻게 신앙생활에서 구현해 나가야 될까요? 저는 지금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그걸 할 때는 목사님들이나 또 교회 어르신들이 좀 많이 도움을 주셔야죠. 네. 그렇지만은 어쨌든 자기 스스로를 좀 돌아보고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네. 내가 죽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네. 하나님 앞에 정말 창피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뭐 날 보고서는 너 그렇게 네 눈에는 증거만 보인다. 사랑은 안 보인다. 그러면 제가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서 야 그래도 네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랑을 조금 요만큼은 실천했구나. 그런 칭찬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하나님이 우리 눈에서 증거만 보인다. 네. 그럼 네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러면 우리는 그냥 그 자리에서 너무 창피해서 너무 낯이 없어서 뒤로 슬금슬금 물러날 겁니다. 네. 그러면 심판이죠. 뭐.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글쎄 뭐 얼마나 우리가 삶을 더 살지 모르지만 개개인이 네. 남은 시간 동안에 얼마나 예수님이 알려준 그런 사랑을 열심히 실천하고 여태까지 미웠던 적들을 사랑하고 네. 열심히 하다 보면은 좋은 수가 안 생기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나는 게 성도들의 경우에는 예. 말씀에 충실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성도들이 아직 우리 한국 교회는 많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사실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교단이나 교파나 잘 몰라요. 그렇죠. 네. 예. 아는 것이 있다면 성경 속에 있는 말씀과 자신이 크리스찬이라는 것. 그래서 저도 가끔 대합니다. 제가 기독교 방송 사장이 되고 나서 크리스찬들을 만나서 질문할 때 교파가 어디냐고 물어보는 경우가 가끔 생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교파는 잘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예. 네. 그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마음이 아닌가 예. 싶습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돌아가신 아버님도 네. 개신교 장로님이셨어요. 네. 그런데 우리가 다니던 교회에 교파 보고 나간 게 아니라 동네에 있는 가까운 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거거든요. 네, 그렇죠. 보통. 그러니까 돌아가실 때까지 나는 내가 교파가 여기 속해 있는 거는 우리 나중에 목사님으로서 그쪽 교파로 들어간 거지 나 스스로 결정한 것이 없다. 그럼 스스로 결정한 건 뭐냐? 나는 예수 따라 한번 살아보겠다. 네. 예수님 마음을 한번 깊이 있게 이해하고 살아보겠다. 네. 그렇게 시작을 한 것이 우리나라 교회의 위대한 유산입니다. 네. 그 위대한 유산이 자꾸 교파주의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런 교리에 아주 세밀한 문제들이 있어요. 네. 일반 신자들은 잘 모르는 네. 그런 거 가지고 자꾸 싸움들을 해야 되니까 아주 진력이 나는 거죠. 그냥 가면은 좋은 말씀 듣고 그 힘을 갖고 일주일 동안 좀 살겠다. 네. 열심히 살겠다. 하는데 가면은 막 교파 얘기하고 공격하고 비난하고 그러니까 그 예배 드리고 집에 오면은 행복해야 되는데 예배 드리고 오면 불행하다. 이렇게 되면은 그건 아주 잘못된 길로 가는 게 아니겠는가. 그래서 저는 역시 오늘 한국 교회의 민주화라든가 평등이라든가 이런 거의 문제는 좀 이제 지도자들한테 좀 더 큰 책임이 있지 않나. 그래서 저는 아주 깊이 있는 성찰과 반성, 회개가 좀 필요한 시기가 바로 종교개혁 500주년에 우리한테 필요한 메시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닮고 싶은
예. 3. 예.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종교개혁 500주년 뉴스 초대석 특별기획입니다. 500주년의 오늘의 모습은 어떻게 우리가 달라져야 할 것인가의 문제제기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50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로서의 의미는 우리의 시대정신을, 기독교적 시대정신을 차라리 죽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고TV 뉴스 초대석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